날이 다시 또 무더워졌습니다. 아마 이 여름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아마 9월 한 중순까지는 이런 시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두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전에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로 한참 통치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도의 전 지역에 코로나가 아닌 코브라가 창궐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브라가 아주 창궐을 했습니다. 인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코브라 뱀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략은 아주 대성공이었어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 코브라 뱀을 잡아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명히 계속 코브라를 잡아오는데 나라의 코브라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 하고선 정부에서 알아보니까요,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네, 사람들이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이 키운 코브라를 갖다가 주고 포상금을 받아갔던 것입니다. 결국 포상금 제도는 없어지게 되었고요, 키우던 코브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장의 사람들이 그 코브라를 다 풀어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에 더 많은 코브라가 생겨나게 돼서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요, 인간의 죄성은 그것을 악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자체가 그 죄를 악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법과 제도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을 바꿉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을 코브라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코브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아예 정책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결코 제도나 정책이 아닙니다. 사람임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요, 세상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 지하철 타는 것도 두렵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가는 것도 너무나 겁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결국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정말 빛과 소금이 되도록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소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의해서 달라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두 사람, 그 첫 번째는요,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네, 감사합니다. 밤새 쥐도 모르게 들여닥친 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요, 엘리사의 사화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군사적으로 엘리사와 사화는 절대적으로 열세였으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망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 아람의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환은 그 아람 군대와 이 성 사이에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처럼 보이고요, 우리의 인생이 아주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요,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들은 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험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의심과 두려움에 굴복하도록 그의 모든 힘을 다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시험이 있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존폐를 걸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며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작은 시험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엘리사처럼 보이는 건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웬만한 시험에도 끄떡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인간적 눈으로 보면은 낭패를 당하거나 실패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두려울 것이 없죠. 도리어 믿음의 눈을 가지면 사단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주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 자체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만이 주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불확실성과 의심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명확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불확실성과 의심의 안개를 뚫고 여호와의 음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신 있게 울려 퍼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보면은 이번에는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이 닫혀서 어둡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람 군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본문에서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만 생각을 해요. 엘리사는 눈을 뜨고 있고 사환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성경 구절에 보면 반대로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된 이 단어가요, 산웨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요, 맹목 또는 현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눈앞이 가리워져서 못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눈으로 보면서도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나 처지를 모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어요.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뭔가에 현혹되어서 또는 그 눈이 정말 가리워져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산웨림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아람 군대가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뭐가 뭔지 영 모르는 아주 멍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단에서 20km나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엘리사를 따라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밤에 그곳 도단성에 도착을 했고요, 도단성인 것을 확인을 했고 거기에 엘리사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를 따라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 길이 아니고 이 성읍도 아니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 한마디로 20km나, 그것도 혼자가 아니고요, 아람 군대 전체가 다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뻔히 보여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어느 한 면만 보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이 따라 나섭니다. 마치 불을 좋아하는 나방이 불만 바라보고 날아가다가 불에 타 죽는 것과 비슷합니다. 분명히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소경이라고 비유하셨어요. 그들은 발끈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게 뭐냐고, 다 보고 율법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를 소경이라고 하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그들은 명백하게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와 이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지 못했어요.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그 바리새인들이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무행과 홀린 것처럼 정신없이 살아가요. 눈앞에서 영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삶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식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는 똑똑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점점 어눌해지고 더 몰라집니다. 아는 것이 사라져요.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습관만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생각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깨달음이 주어지게 되죠. 실제로 깨달음은 눈이 밝아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울 때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깨달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눈이 밝아지면 그때서야 모든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람군의 경우가 그래요. 눈이 다시 밝아지고 나니까 전세가 역전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얼마 전까지는 아람군이 도담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람군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눈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도담성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이 이 아람 군대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분명히 다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전세가 다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나마 엘리사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엘리사가 없었다면요, 그들은 그들이 보는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세상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보이는 건 너머를 보는 자만이 불안감 없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이고요,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요, 깨달아야 할 의롭고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거룩한 삶의 필요성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종종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합니다. 근데 그게 그들의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고요, 그 눈이 열리면 우리가 과거에 주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의 지극히 중요한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필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수원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요, 생명을 아끼는 사람과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당시의 관례는요, 적군이 포로로 잡히면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가 그 전쟁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는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고요, 많은 재물을 빼앗아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관례에 따라서 늘 해오던 대로 그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죽이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이기고 뭔가를 얻는다라고 하는 증거로 내가 남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갑이 되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들을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곧 권력이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엘리사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람 사람들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인해 온 것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해 주시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승리를 얻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람군으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선지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마리아로 아람 군인들을 사마리아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아끼고 살리는 사람이지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왜 안 죽여요? 살인은 현행법으로 엄중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살인을 막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또한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현대사회는요, 직접적인 살인은 저지르지 않지만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사회적 또 영적으로 죽이는 일을 서스럼 없이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살인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사회적, 영적으로 죽이는 일들을 알게 모르게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것을 모두 세상 탓으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올바른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요? 근래 정말 흉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겁나죠?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세상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다면 어쩌면 그들에게도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엘리사가요, 당시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에게 이 포로들을 다 넘겼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으로 번지게 돼갔고요, 복수의 또 다른 복수를 이어가는 불행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예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람 군대의 이런 도발을 하나님과 아람 군대 사이에 영적인 전쟁으로 만들어서 아람 군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의 사건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애초에 아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이 전쟁을 할 때마다 엘리사가 아람군의 모든 움직임을 사전에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아람 군대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 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있고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모든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해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만 없으면 아람이 마음 놓고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오직 엘리사 하나를 목표로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매번 하나님을 통해서 아람의 움직임을 미리 압니다. 그 말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는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려서 잘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신이시라면 아람은 엘리사를 없애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죠. 그런데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없애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아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의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엘리사의 행동의 핵심은요, 아람군을 향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오라. 우리는 너희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 있었을 거예요. 원수와 싸우고 서로 파괴하는 삶을 살지 말고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아주 비슷한, 어찌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여기 보면요,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원수인데 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줍니까? 그런데 결국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그들의 머리에 숯을 올려놓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에 숯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숯불이 있으면 뜨거워 죽죠.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원수인데 사랑을 받기 시작을 하면은요, 그것이 그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원수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깨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다윗도 사울을 살림으로 인해서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고요, 자신이 사울보다 왕으로 더 적합한 인물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행동하는 복음이고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이런 결정은요, 효과가 있었어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당시 통치하던 그 왕의 시간 동안입니다. 왕이 바뀌니까 또 쳐들어와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실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침략해봤자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아람 군대에 대한 이스라엘의 호의와 석방에 대한 감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서는 좋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해를 주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을 베풀므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이처럼 우리 그들 속에서 자발적인 깨달음과 결심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는 일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타낸 이적과 더불어 그가 보여준 사랑으로 인해서요, 끊이지 않고 계속되던 아람의 침입이 멈추고 평화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오랫동안 이어온 악의 고리를 끊어낸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동화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한 채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향한 사랑은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색깔을 입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을 존중하고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간절한 기도가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신앙은요, 내가 원해야 자라납니다. 원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즉,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 수준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딱 이 정도의 신앙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속아요. 더 나은 신앙인이 되려고 굉장히 갈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데 시간과 정성을 그닥 많이 쏟아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의 양은 우리가 심은 씨앗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한 삶의 많은 씨앗들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고 말씀대로 삶을 바꾸는 시도를 하고, 이런 시도가 반복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조금 더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요, 믿음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이 든든히 서는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루하루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김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의 이김이 아니고요, 그 영혼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이김입니다. 아무리 싸워도
영혼을 얻지 못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러니 영혼을 살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삶의 방향을 맞추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 곧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를 붙들고 사시는 우리 모든 수원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